오늘 말씀은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도서관을 갔었는데요. 눈에 띄는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나는 왜 마음 놓고 쉬지 못할까 라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껏 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래서 인상 깊었던 개념은 현대인들이 번아웃의 보편화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번아웃의 보편화. 인간은 휴식과 회복이라는 이 사이클을 거쳐야 다시 힘을 내어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항상 뭔가 쫓기고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쉬지를 못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번아웃을 겪는 것이 오늘 세대의 보편적인 어떤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요, 이 세대가 마귀에게 속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조바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우리가 모두 항상 그런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스트레스는 더욱더 쌓이게 되고 또 뭔가를 또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게으른 인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항상 발견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그 사회 현상과 맞물려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이 한국인의 그 정서와 특성에 또 이게 더해져서 이 세대의 정신 건강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고 인내하고 또 평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선생은요, 피교육자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나쁜 선생은 자신의 업적과 성취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우리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그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강한 삶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사역적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 대신 부지런히 또 꾸준히 성실하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또 심고 또 거두고 또 심고 거두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성장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요, 7절을 보시면 좀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얼핏 들으면 이 심는 것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관계가 무엇인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찍은 것도 다 맞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은 잘 알겠다. 알았으니 빨리 일어나서 공부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건강이 안 좋아서 살을 빼야 하는데 건강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식도 아직 끊지 못하고 빵, 간식 이런 것들을 자주 먹습니다. 그러면서 끼니만 적게 먹는다고 나는 끼니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건강을 주시고 살을 빠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도 알았으니까 너도 빨리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뛰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일반 법칙에도요, 우리 삶의 일반 법칙에서도요, 잠시만요, 왜 또 안 넘어가냐? 자, 이거 한 번만 넘겨주세요, 사모님. 네. 됐네요. 네. 일반 법칙에서도 수고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법칙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잘 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사람에게 속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들은 자기와 하나님 모두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 속에서 미혹되며 살아가는, 또 욕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으로 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말라기 시대 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백성들이 가져오고 있는 이 재물들이 너무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더러운 떡도 드리고 병든 재물도 드리고 다리 저는 재물 등 뭐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 그냥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눈 가리기 식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또 마음도 상하시고 얼마나 그 모든 예배가 역겹다고 느껴지셨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과 우리 10절을 우리 읽어드리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물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는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만하고 또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주제인데요,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요, 이런 삶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가 하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거는 삼손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솔직히 말하면 참으로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였을 때 정말 수천 명을 혼자서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삼손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욕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쾌락과 방종으로 심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은 다 잘리고 그 드눈은 다 뽑혀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불구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감당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적군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삼손은요, 우리 삶의 모형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자기만을 심을 때는 썩어 없어져 쓸모없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결과는, 마지막 결과는 어떠할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인지 아니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다 비슷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선한 일도 좀 하고 다 비슷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 성령의 삶인지 또 육체의 삶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의 가장 직접적인 기준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시면요. 23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다양한 욕망이 커지고 또 사람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어떤 자신이 절제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 이끌린다면 그는 육체를 위한 삶을 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뭐 성적인 실수, 또 분노, 또 폭행과 살인,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일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교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분열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남을 깎아내리며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100% 육체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터치를 잘 안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또 조롱하며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쉬운 위치가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의 위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등의 종교적인 활동이 그 성령의 일을 한다고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를 발판으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업적을 틀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열매가 맺혀져 갈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을 위하여 자기가 헌신하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또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육신의 일들을 도모한다, 육신의 열매들이 자란다, 그것은 100% 성령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또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때때로 힘들고 고된 삶을 산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십자가 고난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을 통해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의 목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는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선언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바울도 참 힘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많이 공격받았던 이제 할례도 그리스도인의 증표다라고 했으면 저는 편하게 사역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굳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인의 증표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의 기준은 분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내면 안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는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때로는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인내하고 또 눈물이 흘리며 기도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뭐 처음뿐만 아니죠.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할 때는 때로는 우리 삶의 부침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랑 아니면 갈 수 없는 신비한 길의 저자인 어떤 그 윤 에스더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평안한 삶을 찾느라 십자가의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참 이 문장이 전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부터 모든 일을 좀 이렇게 쉽게 가고 싶어 하지, 어렵고 힘들게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먼저 나를 깨트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닐까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은 건너뛰고 우리가 잘 되려고만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설교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적인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한 이제 시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게 근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이 점점 깊어졌는데 그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가? 아니면 또 다른 교회로, 다른 장소로 뭐 이사를 해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면서 근심과 의심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고민을 있었고 답은 못 찾겠고 근심은 계속 생기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고하게 나아갈 때 마음적으로 쭉 깔아앉을 때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도마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보여주시며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 난리쳤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 손과 옆구리에 구멍을 내어주시면서 여기에 손을 넣어보고 이걸로 인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손과 옆구리의 구멍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도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내어주시면서 그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행위적인 표현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상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근심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 가운데 그 상처가 저에게도 새겨지고 있더라고요.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현재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훗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제 부르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또 이제 이끄시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민하던 현실과 상황이 해결되었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시작하셨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서 심든 뭐 믿음으로 심든 고난으로 심든 뭐 다 심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포기가 아닌 포착할 때까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보다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낙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오늘 6절 말씀처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할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거두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